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신조어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숨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비선이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선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대통령과 몰래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실세, 실질적인 권력비 및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쓰였습니다. 국민이 믿고 뽑아주었던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제의 세력이 되어서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인물이 권력을 독점해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으로 나온 말이 국정농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그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이제야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곳곳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며, 어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원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 최순실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쇼크라는 말도 나왔고, 국민들은 그들의 비리와 전횡이 드러날 때마다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고 분노와 불신과 상실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순실증이라는 그런 새로운 질병도 생겼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무력감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는 이런 그런 증상을 이 순실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 상실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노출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들이 노출되게 하신 것은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2016년도 연말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시대는 리더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라도 정상이 아니었고 백성들도 체념하고 포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삼손의 시대는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물러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삼손 시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암담한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남들이 다 물러설 때, 남들이 다 절망할 때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그리고 다시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소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옛 모습입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악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 바로 그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은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40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사사시대보다 가장 긴 세월을 블레셋 사람의 그 압제에 시달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만 40년이지 삼손이 성장하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블레셋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이런 고달픈 시대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지금까지 사사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다른 범죄,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6번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는 그 다음 레파토리인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삼손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그 말씀은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더라는 그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그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현실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그 삼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회개를 모를 정도로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어둠 가운데 본문은 더욱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자손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뿌리째 뽑혀서 불모의 땅처럼 완전히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원문은 절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에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깊은 영적 어둠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초점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비전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은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지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18절에 보시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기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2절의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경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그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까지 낳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은 그 여인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그러므로 너는 삼가 원문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임신이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지시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의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4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둘째는 5절에 그의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 살기로 서원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이처럼 특별히 구별된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히 구별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마 이런 메시지 때문에 그 부모는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삼손의 삶을 보시면 포도주나 술을 예사로 마시고 있고 시체에 접근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유독 이 머리를 깎는 것에만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거둬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깎을 때만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토록 강조해서 들어왔고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참아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특별한 서원을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시작하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삼손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에 의한 구원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끝까지 나시린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은 사무엘의 기도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졌던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영성과 자세에 따라서 부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강한 용사로 만드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듯이 보이고, 지금 무너진 듯이 보이고, 지금 쓰러진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삼손이 실패하면 삼손 대신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은 하셨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길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거룩한 열정이 부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게 느껴지고 실패할 것 같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포자기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자녀를 수련회 보내지 않는 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왜 등경 아래, 말 아래 두겠습니까?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등불 스스로가 이 등경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그 등경 위에 올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아까워서 등경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방법만 고집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타협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4절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여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즉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에게 나타난 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원문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정부 상태이고 배교가 판을 치던 사사시대였지만 이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 또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낳을 그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저런 것을 다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된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니라 하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전일에 자기에게 임했던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보았고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가 이제 아내와 함께 와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과 궁금했던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에게 묻되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마노아는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할 것인가.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뜻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 무슨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내가 처음에 남편에게 전달했던 말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노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새롭게 알아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처음에 부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는 이 만남이 실망스러운 만남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놀라운 말씀, 뭔가 뚜렷한 말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그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지만 나에게 새롭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분명하고 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말씀을 찾고 더 충격적인 감정을 찾고 더 신비적인 체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된 그 말씀을 단순히 믿고 단순히 신뢰하고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도 그에게 좀 더 분명하고 상세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는 나스린의 서원에 대해서 또 부정한 음식과 음식의 행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자꾸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적은 없습니까? 특별한 음성이 들리기를, 특별한 환상이 보이기를, 특별한 해답을 주시기를 자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기를 바라고 손에 잡히기를 바라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찾아다니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박교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고3이 되면 그때 분위기는 당연히 중고등부에 나오지 않는 게 상식으로 통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부임한 지 첫 주에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몇 명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등부 학생 같아서 혹시 고등부 학생인 것 같은데 왜 고등부에 참석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 둘이 저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3인데요. 무슨 말이죠? 고3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주제넘게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 한박교회 갔을 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이제 변화된 뒤에 동기수련회에 고3이 9명이 참석했습니다. 9명 정도야 예사일 같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고3이라고 수련회를 포기할 때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련회 전주에 자정이 넘어서 고3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12시 20분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고3 친구들이 12시 20분까지 공부하고 자기 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내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수련회에 참석한 고3 중에 2명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남들이 다 눌렀을 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하며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무엇이든 하나님 주십시오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과 자극적인 말씀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수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포기하는 댓글, 절망하는 글, 패배자의 글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같이 힘을 내고 절망스러운 상황 함께 이겨내자는 글을 적으면 가차없이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절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여주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바른 말씀 붙잡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이런데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6년 연말이 정말 암담하고 우울하지만 우리 모두가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 민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지 마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혀주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